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기본 신앙의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라 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드린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의 나눔, 말씀의 선포가 있고 헌금도 있고 또 교제도 있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사하는 애찬도 있고 서로 성도 간의 교제도 있는 교통이 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예배는 누구께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은혜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쓸 때 성경에도 많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은혜를 덧입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적 정의를 따라 말씀드리면 전혀 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축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물질적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은혜가 되고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나오거든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지만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즐거움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은 좀 달라요. 쾌락과 행복이 같은 것이 아니듯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평강이 오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담대한 마음이 오기도 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사셔야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0 몇 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성경에 따르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태어나게 하신 생명들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사자와 개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살아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최고의 은혜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죽은 게 낫습니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살려고 합니다. 이런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청송교도소는 아주 흉악범들이 있는 교도소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 가면 수시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을 본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사형을 당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사형장에 들어갈 때 사형을 당하는 그날은 되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친대요. 막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안 걸러간 사람도 있고, 또 초연한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모습도 봤다는 거예요. 딱 포승줄을 차가지고 사형장에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더래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살짝 미끄러진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하면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렇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죽을 뻔했다고 말하더래요.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사람은 그만큼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는 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일단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 것이다 산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을 보세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인간 속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 속에는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산 사람이고,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면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 사람을 다 쓸어버리죠. 제일 많은 사람을 하나님 죽이셨어요. 지구상에. 근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고깃덩어리란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고깃덩어리와 비할 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왜 가치가 있고 소중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소중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네. 자, 제일 큰 은혜는 내가 생명을 보여줬다는 거.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라고 물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만남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수단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라고 그랬죠. 그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죽어야만 했냐면 그 제물이 바로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까닭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내가 갖고 간 제물이 죽음으로써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할 때 반드시 제물을 갖고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죠. 동물을 죽이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됩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면 받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응답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일단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은혜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생명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야지 한 번에 딱 임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으죠, 여러분.
내가 이제 시험이 들은 것 같아. 원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것은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일단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돼요.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일단 하나님께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리시면 받으신 하나님께서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가장 중요한 영혼의 은혜, 영적 은혜, 평강을 주기도 하시고 기쁨을 주기도 하시고 확신을 주기도 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는 힘이에요, 힘.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 네,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이제 눈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집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 은혜는 공짜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잖아요. 공기를 돈 주고 안 사죠. 햇빛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햇빛도 돈 주고 안 쓰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타락했지만 옛날에 물은 진짜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염이 되니까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되는데 물, 공기, 햇빛 이건 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필수 요소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이것이 다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못 느끼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셔야 돼요. 예배 없이는 은혜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안 드린다 못 드린다 하지만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못 나온다면 집안에서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영적 제사인데 자,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걸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제물이 있어야만 예배가 연락이 됩니다.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대신 그 비싼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면 그분께 고마워야 되겠죠. 당연히 주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할 때 자, 오늘 14절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 안 쓰지만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히브리어고 7월 10일 날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아요. 죄의 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큰 대제사장.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갈보리에서 주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은 그냥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하고 큰 영적 제사였어요. 영적 제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삶을 사셨던 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라고 그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 그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누구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예. 죄사함 받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예외 없습니다. 자, 죄인은 반드시 죽고 지옥을 갑니다. 이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죄 문제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 사실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증명해야 될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내가 죽지 않아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이 그대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믿습니까? 믿으셔야 해도 안 믿어지면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가? 긴가? 민가? 아니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그 축복과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그 가장 그 영적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시래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죠. 또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뭐 하죠?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그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고백을 내가 내 귀로 내가 한 고백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내가 믿으십니까?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이걸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분이 동정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역사 기원전, 기원후, BC, AD를 나누죠.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합니다. BC란 말은 Before Christ, AD란 말은 Anno Domini, 예수 후, 주후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기준점이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갔었던 사실과 사흘 만에 부활했었다는 사실,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남은 한 가지,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휴거될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휴거됩니다. 그때.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 그죠?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예배당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통하는 뭡니까?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 이걸 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시면 믿어지는 데까지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신앙 고백의 기초가 믿어지신다면 복 중에 복을 받으신 거예요. 목사는 아무리 말해도 긴가민가 합니다. 남 얘기 같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털을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신앙 기초 골격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뭐 집을 질 때 여러분 골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이 기본 골조가 이 신앙적 골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이고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이걸 체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왜 어떻게 아실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았다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도전받으신 거 아시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도전을 받으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엄청나게 도전을 받으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틀린 게 뭡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도 마귀에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다. 뭘 몰라서 하시는 분이고 계속 마귀가 유혹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은 그 숱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요약이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희로애락을 다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단지 죄만 없으세요. 바로 그게 우리의 인간을 대신할 제물의 요건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인간이 되셔야 됐고, 인간은 죄인이기 까닭에 죄인은 인간을 해결을 못해요. 죄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만드셔서 이 땅에서 사람처럼 살게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있습니다. 이 왕좌입니다. 왕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왕좌의 자리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긍휼을 입기 위해서,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받자. 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쭈뼛쭈뼛하게 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곳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죠? 그럼 잘 드리면, 바르게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드림이 없이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뭔가 드리려고 막 분주하게 바쁘게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언니는 드리려고 하고 동생은 받으려고 해요. 그죠? 다시 말해드릴게요. 언니는 드리려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려고. 그죠? 동생은 듣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설교 가운데 있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있고, 혹은 찬양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세요. 여러분 생각을 만지세요.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된 것을 격려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에만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길 바라요. 크리스찬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쨌건 못 들으면 안 되는 간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사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누가 시험 들었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다 은혜롭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한데 뭐 시비가 될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데, 감사가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데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아무 걸릴 것이 없어요. 반면에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 출석하시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가 드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감격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라요.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은혜의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당신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나는 염려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자극하는 도전의 기회로 삼게 될 것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에요. 은혜가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사모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회가 있죠? 기도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꼭 체험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